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다 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 속의 영광 이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활주일까지 6주간 연결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좌절과 고통, 고난의 시간을 지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두려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어쩌면 잿더미가 덮인 것 같은 우리 튀르키예 대지진이 나서 막 다 붕괴되고 어떤 잿더미에 덮인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그 위에 올라서 반전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 저는 반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 반전이 없으면 세상 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고생만 하고 고통만 받고 고난만 받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야 이거 그 결말이 뻔한 거야.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결말과 다른 반전이 일어났을 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6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회복과 반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유혹, 시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셨고 어떻게 승리하실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와고 또 유혹이 오고 시험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는 비결과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혹이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 유혹과 시험을 오늘 받지 않았습니까?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셨던 길과 우리가 다른 길을 가기를 사탄은 유혹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를 사탄은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영어로 false expectation, 잘못된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경계합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작은 일을 실수하게 만들고 요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전화기를 가지고, 지금 전화기 다 내려놓으세요. 전화기를 가지고 SNS를 소셜미디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몰래 야, 오늘 넷플릭스에서 새 드라마 뉴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어, 잠깐 보는, 일하는 척하면서. 어떨 때는 세금을 몇 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컴을 또 줄인다든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국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뭡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큰 밭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작은 행동 뒤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작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요, 예민해야 돼요. 이게 둔감해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뭐부터 흔드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갖고 먼저 흔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흔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은 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7절에 한번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정체성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참으로 너희가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참으로 모든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지만 죄책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왜? 그 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스로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인식해야 되지만 죄책감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자꾸 죄책감 갖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따위로 살아?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병들어? 왜 고통받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탄 마귀의 그 소리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 믿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사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근데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No! 나는 그래도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죠.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퀘스천을 갖게 하고 제기시켜요.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구체적인 영역들, 그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급에 대한 문제예요. 공급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기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와, 2명. 뭐 겸손하셔서 안 드는 거예요. 일주일. 몇 명인지 카운트 안 할래 이제. 하루. 아니 하루도 금식을 안 해봤어요? 하루 그러면 하루로 갑시다 우리 다. 쉬운 걸로. 하루를 우리가 금식을 했던 단식을 했던 하긴 굶었다고 쳐요. 어떨까요? 배고프죠. 제가 오래전에 한 30대 후반 정도, 한 20몇 년 전쯤에 그 독소 제거를 한다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하는데 그 뭐만 먹으래, 뭐 풀만 먹고 막 하는데 그 끝났어.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점심에 갈비집을 가서 독소가 다시 꽉 차버리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예수님 지금 40일.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요 시점에 방금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지금 상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게요? 음식이죠. 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번 바꿔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요. 우리가 일주일간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가 엄청 고픈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어떤 능력이냐면요, 돌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근데 돌로 떡으로 바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바꾸냐면 돌을 인앤아웃의 더블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돌로 칙플레의 치킨 샌드위치로 바꾸는 거. 오늘 생일 맞은 분들 내가 칙플레 기프트 카드 드릴 텐데, 칙플레의 치킨 샌드위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유혹과 시험에 이건 나는 바꿀 능력이 있어 지금. 배는 엄청 고파요. 나 같으면 바꿀 것 같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비단 음식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음식만의 문제냐, 단지 배고픔의 문제냐. 사탄이 유혹했던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요, 공급, provision.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니까 네가 만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 안 해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선한 목자는요, 항상 양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공급해줘요. 선한 부모는,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누가 계세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 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 음식,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려 버리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탄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2023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The Creed, 나는 믿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거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보호에 대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 하나님이 배고픈 거 공급 안 해주시니까 네가 알아서 만들어서 먹어 와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지 말씀을 들고 나와요. 사탄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뛰어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텐데, 천사를 동원해서 너 진짜 돌뿌리에 살갗 하나 안 닿게 도와주실 텐데, 보호해 주실 텐데. 예수님은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실 것임에 대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100%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100%.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멍청한 짓, 죄송합니다, 멍청하다 그래서 사탄이 시킨 거예요. 멍청한 짓을, 어리석은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요. 우리가 때로는 믿는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 주시지 않을까? 한번 시험해 볼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어떤 힘과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단호하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NO! 그게 단호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진짜 단호하게 NO!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합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족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결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 부, 이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지금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너한테. 얼마나 바보 같은 지금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사탄이 왔어요. 나한테 오늘.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해. 너 오늘 파워볼이 얼마인지 알아? 웃는 사람들은 지금 로또를 수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경건한 우리 전정호 목사님 모르잖아요. 파워볼이 뭔지. 살까요, 안 살까요? 저라고 사. 2억 달러. 2억 원이 아니라 2억 달러. 난 줘도 안 가져. 그 돈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해요. 그냥 한 50만 불만 줬으면 좋겠어. 집 페이오프하게. 자, 이러한 것들 지금 사탄이 보여주는 것들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다 불살려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가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져, 또 유혹에 넘어가. 날마다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구로, 툴로 음악을 사용해요. 음악을 사용해요. 하지만 음악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나 어떤 형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금 예배의 순서들, 그러한 형식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우리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그냥 차 타고 왔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명예, 부, 권세,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세상의 이익과 권세에 눈이 팔려버려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깨닫게 해야 돼요.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많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은혜, 진짜 축복의 절정은 아직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장차 올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클라이맥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까지. 골로새서에 보면요, 아래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보라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승리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 구절인데 꼭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암송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슨 방법을 하고 대응을 하고 대처하고 응답하고 그래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대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에 품고 암송하세요.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주간,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6주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작은 결단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V 보는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잠해지시네. 아침에 평소보다 20분,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휴가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려 하고 기도 운동 일으키려 하고 성령 운동하려고 하면요, 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더 공격해 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